사랑하는 이수중앙의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제 예배 처소는 여기저기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분의 예배 자리에 오늘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삶의 처소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이시여 임재하사 모든 예배자들을 소망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나라 향하여 곧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달을 마무리하는 주현절 넷째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처소에서 저희의 삶 자체를 주님을 향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새 희망으로 출발한 새해 1월, 벌써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새 희망으로 결단한 마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로 방황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처절한 치료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엄중하고도 위험한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도약하는 이수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성전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안식처가 되고 구원의 안식처가 되어 길 잃은 양떼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한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영생을 얻고자 주님께 물어본 청년처럼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망설이고 실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작은 신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우리 주님,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기도는 응답이요 축복의 통로요 기적의 통로라고 했사오니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크게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영상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수능 결과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결정해야 하는 수험생과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2021년 목회 계획 속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더욱더 훌륭한 목자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적절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0면 창세기 3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관하여 말할 때 일반적으로 성경에 요셉을 예로 듭니다. 특별히 본문 앞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그 어린 시절의 꿈을 예로 들면서 비전에 대해 설명하곤 합니다. 형제의 곡식단, 또 형제의 그 11별들, 또 하늘의 별과 달은 어머니 아버지를 어떤 비유적으로 의미하겠는데 이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까지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말하면서 비전에 관해 설명하고는 하지요. 이런 꿈을 말한 후에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자. 요셉은 비전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람이 되자 하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맞는 해석일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꿈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요셉의 꿈, 그것을 요셉의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꾼 꿈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그가 그 꿈을 꾸고 난 후 최소 2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계산해 보면은 알 수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입니다. 그리고 이후 그 땅에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이 기간만 계산해도 최소 20년의 세월입니다.
또 창세기 42장 9절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이제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찾아와 머리를 숙일 때 창세기 4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형들이 찾아와 엎드려 절할 때 그때 그 순간에 과거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 떠올랐다는 의미예요. 즉 평소에 형들에게 절받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자기 앞에 머리 숙이는 그 꿈을 요셉은 일생 비전으로 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꿈은 하나의 예표, 예시가 되어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요셉이 이 꿈 자체를 평생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꿈 자체가 요셉의 비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꿈이 그 자체로 요셉의 비전이었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 비전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부잣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야곱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받으며 혼자서만 11 형제들 가운데 비단 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모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살이에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억울하게 모함받아 옥살이까지 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요셉이 평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자체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살았다면 과연 그런 현실들을 억울해서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해야 하는데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나간 현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또 게다가 종살이의 감옥살이는 어떨까요? 아마 신세를 비관하고 한탄하다가 그 현실을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르죠. 분명 요셉이 꾼 꿈은 결코 그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꿈은 단지 하나의 예시적인 꿈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요셉의 비전입니까? 그렇다면 요셉 되게 요셉을 만든 요셉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말씀의 2절, 3절에 들어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형통의 비결, 그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즉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을 비전으로 삼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 그 꿈을 가지고 망상이나 어떤 야망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기에 그는 옥살이도 견뎌낼 수 있었고 종살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흐르며 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만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며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비전입니다. 내 계획이 비전이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그 이루어 가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내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 어쩌면 사실은 내가 비전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를 내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목표를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혼해서 자손을 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땅에 쌓아둔 것도 아니었고, 뭔 정치를 해서 뭔 권력을 잡은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어떤 업적을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히려 죄수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뿐이죠.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본 예수예요. 그의 생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뜻이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 예수님에게 있던 그 한 가지 분명한 뜻,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요. 그 비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 이루실 계획하심입니다.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이 땅에 하나도 내세울 만한 업적도 이룬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분명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품은 비전 가셨고, 사는 동안 그 비전을 따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 비전을 이루신 진정한 예수님은 비저너리였던 것입니다. 비전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키고 고꾸라지고 말지만, 여기 묵시를 피터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묵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묵시를 비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피터슨은 묵시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번역하고요. 즉 비전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계획하시며, 이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에게 없다면 그의 인생은 경거망동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생회, 교회 학생회 겨울 수련회 교재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제목이 이런 것이에요. 학생 수련회 제목, 책 겉표지 제목이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지금도 그 제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었음에도 아무도 알아듣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도 기억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 그 앞에다가 텔레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없는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고쳐놓았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혼나서 그 제목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입니다. 따라서 비전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오늘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언제나 먼 곳을 향해 있어요. 먼 곳에 시선이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선이 맞닿아 있는 거기에 바로 그곳에 자기 자신을 맞추기 위하여 오늘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죠. 흔히들 장래성 있어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비전이 있다고 말하곤 하지요. 왜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 오늘을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볼 때에 이 사람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비전이 없는 인간은 방자합니다. 왜? 비전이 없다는 것은 그의 시선이 늘 인생 눈앞 목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지금 내 감정 욕구대로 너무나 가볍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에서가 눈에 보이는 팥죽한 그릇에 장작꽃 팔듯이 말입니다. 마치 롯이 눈에 보이는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듯 말입니다. 마치 가론 유다가 깨트려진 옥합을 보면서 차라리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위에 사용했다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하듯 말입니다. 앞날을 보지 못하고. 그러기에 오늘 비전에 관하여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비전은 드림,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비전과 드림을 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모아놓고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하고 설교할 때 여기서의 드림은 그의 비전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건설하는 자기의 비전을 연설하고 설교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반면에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할 때 꿈깨, get real, 꿈깨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망상입니다. 이처럼 미국 사람들은 비전과 드림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비전과 드림을 구별해 사용합니다. 옥스퍼드대 출신의 영국 수상을 역임했고 그 누구보다도 영어의 본질에 대해 밝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대처 수상, 비전과 꿈의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비전은 반드시 그 비전에 상응하는 행동을 수반하기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의미에서 꿈과 차이가 납니다 하고 말하는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비전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 기억에 제가 데리고 함께 저를 도와 동역했던 전도사님 가운데 여름 수련의 주제를 요셉의 꿈을 꾸자 이렇게 해서 그 요셉 저라는 꿈을 가지고 수련회를 한 것도 제가 봤어요. 굉장히 성경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의 절받는 꿈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꿈입니다. 그의 하나의 예시적 꿈인 것이죠. 꿈은 드림이, 비전은 드림이 아닙니다. 다음, 비전은 또 앰비션, 야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비전은 야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야망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된다는 의미에서 망상과는 구별돼요. 또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늘 세우고 나간다는 의미에서는 비전과 앰비션, 야망이 동일하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뛰어넘어서 긍정적인 방향을 향한 자기 개발, 자기 가꿈입니다. 따라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모두에게 유익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비전. 그러나 앰비션,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욕망의 산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높고 먼 곳에 나의 앰비션을 선정했다 할지라도 그의 근본에는 욕망이에요. desire. 따라서 그 앰비션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방식이 올바르지 않는 우리를 범할 수도 있어요.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속성의 죄성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전은 앰비션, 야망이 아닙니다. 구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치 못하고 우리는 자기 욕망을 이루어가면서 이것이 내 비전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과거 서구 유럽이나 미국 백인들이 얼마나 이 비전과 앰비션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유럽 대륙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흑인들을 잡아 끌어다가 노예로 부리고 팔아먹고 살았습니다. 중동 땅을 훔쳤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갔던 백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아메리카 신대륙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야망의 경영에 불과했습니다. 그 땅을 강탈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디언들을 죽였습니까? 인디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해놓고 매월 정부에서 집을 주고 또 살 수 있는 생활비를 대주면서 무의도식하는 마약 중독자가 되게끔 하는 아주 못된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가셔서 한 번이라도 인디언 집단 수용소를 방문해 본다면 누구나 그런 느낌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앰비션은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이 야망의 노예가 되면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앰비션은, 비전은 앰비션, 야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야망은 나의 소원이요,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욕망은 내 정욕의 산물이요, 비전은 성령의 은사예요. 욕망은 자기 의욕의 성취요, 비전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성취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Boys be ambitious가 아닙니다. Boys be 비전이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동시에 사명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이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나의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자칫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야망의 성취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일일 수도 있고 혹은 내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나와 타인을 동시에 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분의 그 비전을 내가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설령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는 현실을 만난다고 해도, 고단한 환경을 만나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현실을 만나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3가지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저너리가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 첫째, 현재 내 삶의 자리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의 자리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저절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잖아요. 종으로서
또 죄수로서, 물론 총리 대신으로서 각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죠. 비전은 절대로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이는 현세주의자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현세주의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내 삶에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비전은 절대로 허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을 위한 비전이고 그 인간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 비전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현재 내게 주어진 나의 삶에서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자일수록 더욱더 자기 삶의 현재 자리에서 충실한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가가 되기 위해서 미래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당신의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래라는 의미에서 내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일이 내게 당도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오늘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큰 물건을 등에 짊어지고 길을 나섰던 두 장사꾼이 높고 험난한 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는 한여름이고 해는 중천에 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줄줄 쏟아져 내리는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장사꾼 중에 한 사람이 그 큰 험난한 재를 짜증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재수 없는 날이네. 어느 세월에 저 재를 넘어간단 말인가. 그런데 다른 한 장사꾼은 희망 가득한 시선으로 높은 재를 바라보면서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험한 재가 있으니 재 너머 저쪽엔 장사꾼들이 자주 갈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 재를 넘어가기만 하면 물건을 많이 쉽게 팔 수 있을 거야. 전자의 장사꾼은 재 너머 마을에 섰게 될 기쁨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목전만 바라보고 목전의 고생만 바라본 사람. 그러니 그에게 있어서의 높은 재는 장애물로만 여겨질 뿐이죠. 그러나 후자의 장사꾼은 목전의 고생보다 그 다음에 올 기쁨을 내다본 사람.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의 높은 재는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여겨졌던 것이죠. 실패할 사람은 목전의 수고만 바라보고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공할 사람은 고생과 수고 다음에 찾아올 미래의 영광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죠. 인생의 모든 역경도 미래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공을 위한 도약대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최선을 현재 다하는 사람.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가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개발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두 라인의 사람을 쓰십니다. 베드로처럼 배운 것은 없지만 진짜 행동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은 최고의 엘리트들을 쓰십니다.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실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구약성경을 썼던 제사장들은 당대에 다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신약성경의 3분의 1을 쓴 바울 역시 석학입니다. 실력 있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글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전가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 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담아주셨다고 할지라도 내게 표현해내는 실력이 없으면 그것은 감추어진 보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력을 길러나가야 합니다. 한 남자가 어느 주말에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동네 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서 자기 딸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고 위험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공원 관리가 허술하다는 생각에 약간 화도 났습니다. 잠시 후에 그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그의 머릿속에 밝고 깨끗한 공원에 흥미진진한 놀이시설이 갖춰진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벤치에서 일어나서 아무래도 자신이 그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5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LA 근교에 디즈니랜드라는 세계적인 파크, 테마 공원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 공원을 만든 후에 어느 정도 자신의 꿈이 성취된 것을 알았지만 디즈니랜드 주변의 환경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충분히 펼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넓고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가진, 그래서 미국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로리다의 올랜도의 그 근교에 디즈니랜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올랜도의 디즈니랜드를 개장하기 5년 전에 그는 불행히도 세상을 떠납니다. 마침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던 날 미국 수많은 인사, 명사들이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오픈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자가 순서에 따라서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을 소개하면서 말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월트 디즈니 씨가 계셔야 하지만 그분은 불행히도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그 미망인을 소개합니다. 이때 단상으로 걸어 나온 월트 디즈니 여사는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를 참 조심스러운 말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자께서 디즈니 씨를 소개하면서 그는 불행히도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디즈니 씨는 오늘 이 디즈니 월드가 오픈되는 것을 이미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분이 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자식들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고 그 자식들을 그 미래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그대로 펼쳐져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들어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갖고 계신 계획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비전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게 아무런 문제, 근심, 환난, 시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사라지고 쉬운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함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비록 내 인생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형통케 되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문제와 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가슴에 품어주신 계획,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앞길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게 이루어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현실에 비록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함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가 바로 비전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기도하십시다. 그래 오늘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일의 기쁨이 되고 오늘의 탄식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고 오늘의 불통이 변하여 내일의 형통이 되는 축복을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갑시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품은 하나님의 계획 가슴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삶의 자리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다만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눈을 먼 미래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오늘을 살아나가는 참된 비전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 젊은이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가슴 속에 심어두고 담아두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 성취되어짐으로 그들이 땅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소망에 닿을 줄이라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야곱과 같은 야복강 강변에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에 마음 감사의 결단으로 우리의 손에 들려진 예물로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성도들의 10의 1조 성전 건축, 또한 선교, 감사, 주일 예물 모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떠한 지경 상황 속에서든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비전가가 되었듯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자녀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앞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담아주심으로 비전가의 삶을 살아가되 이 한 주간도 주의 동행하심에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인물들이 이 중앙교인들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꼭 필요한 인물들이 이 교우들 가운데 나와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이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나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 처한 초소에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주님 품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각기 처한 초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주연절 넷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좌석수 10% 이내로 주일 1, 2부 예배를 회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도 병행하여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도 기존 방식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임내송과 파송의 노래를 올해부터
변경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파송의 노래 제창시 강하고 담대하라부터는 다 함께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드립니다. 교회당 하자보수 공사가 현재 지하 찬양대실, 권사실 그리고 각층 벽면에 습기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 드리지 못한 헌금은 교회 헌금 계좌나 아니면 불편하신 분들은 잘 보관하셨다가 회중 예배 교회에 나오실 때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한 주 전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은 11시 2부 예배 중에 교회 학교 졸업식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교사 간담회가 2부 예배 후에 진행을 합니다. 2월 세 달 첫 새벽 기도회는 일상 기도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간 연기되었던 연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2월 21일과 2월 28일에 본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승태 집사님, 천속봉 안수 집사님, 이숙권 사님, 권수기 권사님, 강양구 청년, 이기태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간에 생일 맞으신 우리 김광용 집사님, 민하영 권사님, 손동민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성도 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기억을 하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합시다. 네, 오늘 온라인 예배 상에서는 진행되지 못하지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졸업 예배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중고등부, 어린이부, 청년부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이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이 되게 가슴에 품고 내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당신의 비전가들 위해와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청소년들, 청년대학부 또한 유학 중인 자녀들, 우리 미래의 모든 교회 세대들 위해와 최은혜를 구하는 환우들과 출타 중인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